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완수하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시며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발에 등불이고 저희의 눈에 참 빛과 같이 주님께서 밝히 저희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참 복음의 가장 깊숙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8장까지 저희가 잘 또 묵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중간 부분들도 함께 쭉 계속 묵상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로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뭐 좋은 일로 인한 것이든 나쁜 일로 인한 것이든 가는 것이 이제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3차 여행까지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하는 그 모든 여행길들을 자기가 이제 인생 전체에 걸쳐서 돌았었는데, 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 즈음에도 위에서 이제 자기가 할 일들을 거의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유럽 끝에 있잖아요. 땅 끝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복음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지나가는 김에 마침 로마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좀 머물다가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기를, 파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런데 루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루트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성도들이 도움을 필요했는데, 구체적으로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있던 유럽 지역에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헌금을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이제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는데, 어차피 사도 바울은 순회 복음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맡은 돈을 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한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에 루트가 수정이 된 거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부터 이 이방인들의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역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참음 감람나무랑 돌 감람나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빚진 바가 있으니까,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체험을 돕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이방인들이 기쁨 가운데 연보를 모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로마에 계신 분들 들렀다가 스페인 가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내려갔다가 이제 로마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 가겠습니다. 우리 그때 봅시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가슴이 벅찬 상태죠. 드디어 로마 성도들 만나겠구나.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들일까. 이제 벅차고 기대하는 감정으로 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이어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제가 권면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로 꼭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먼저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잖아요. 사실 예루살렘 내려가면 위험에 노출이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 핍박했지만 지금은 완전 등 돌려가지고 기독교 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위험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무래도 가지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성도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올바른 태도로서 유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가져가는 연보를 받을 수 있도록,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함께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인사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저희가 또 역시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예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 교회들을 막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떤 교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그죠? 뭐 한인교회 중에는 일단 시카고 지역엔 없긴 하지만 다들 그런 케이스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죠. 윌로우크릭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 몇 군데의 교회 그 지부라고 할까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른 지역에다가 세워서 캠퍼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뭐 윌로우크릭이면 윌로우크릭, 오처드면 오처드, 뭐 바이블 하비스트면 바이블 하비스트 이런 식으로 그 교회가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랑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확실히 하나였습니다. 물론 각 교회는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각 교회의 담당 목회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성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 지금처럼 따로 뭐 이름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마저도 넘어서서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라는 그 권면과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주변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귀를 쫑긋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은 자기들에게서부터 출발했지만 해외에서 선교 상황이 어떤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짜들이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한 사람들은 여전히 역시나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서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상대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면 막 연보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돕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너무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같은 필요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모습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이 과연 얼마나 보편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결국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로서 각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것이지 어느 목사에게 접붙여 있다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느 이름 간판에 사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최고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동기는 역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로서 모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럽고 참 은혜로운 일이고 그렇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동기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같은 선상에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기를 원했냐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이런 광경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선교사역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또는 현지 사역자들이 교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와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함께 정말 밤을 새워서 교제하고 각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는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갈급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정말 굉장히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선물도 세상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선물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의 선물의 개념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화니까 사람들 관계하는 법이니까 뭐 저희가 터득을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물보다 사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고 상대방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건데요. 선교사님들이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전선이죠.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교제를 갈망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군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전우회가 어마어마하게 끈끈해지잖아요. 가서 위험 가운데 함께 하게 되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얘가 지금 내가 막 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뭐 몰핀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안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해준다라는 사실만으로 죽어가는 병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뭐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같이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전우가 함께 총부리를 적을 향해서 동일하게 겨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격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나누는 이야기들은 사실 뭐 애인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 뭐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깔깔대고 웃다가 또 싸우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맨 밑바닥에 같이 군인된 자로서 섬기고 있고 싸우고 있고 생명을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 묶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연대감 위에 깔깔대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깔깔대고 농담하는 걸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같이 밥 먹는다고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 그들을 이미 하나로 만들었고 그 위에 재밌는 일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때론 진지하게 싸움에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쾌락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성도 간의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성도 간의 사랑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연히 성도 간의 사랑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진리를 사랑해야 진리를 함께 나눌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별로 안 소중하면 누구나랑 친하게만 지내면 될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사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감격한 사람들로서 하나 되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표현이 특별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유대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 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해야만 사실은 이 안에서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서로 간에 사랑이 생기겠죠. 세상 가운데에서 다들 그냥 각계격파하고 있으면 사실 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영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파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내 안에 죄와 함께 싸우고 있고, 거룩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의 이름이 이렇게 한 이름으로 묶여야 저희가 전우가 되고 저희가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며 서로 격려하는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내 가족 살리는 싸움 싸우고 있고, 누구는 자기 가족 살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을 각계격파하고 있다면 결국 전우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거에 오히려 옆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충돌을 하게, 이익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교회의 하나됨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각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생생하게 그 증언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막 과한 욕심을 부려서 막 온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온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야 그렇지만 사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교회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저희들은 정말 진리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이나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물건을 받고 주는 것보다 상대방의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들을 채우고자 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교제와 취미생활 공유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많이 쇠퇴하고 있고,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만의 어려움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 교회답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무언가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거할 때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참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그래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지체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